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 이르러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대변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씨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 비유 중에 7가지 비유 중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이죠. 오늘 이 비유 그 말씀이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이고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 또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나타냅니다. 뿌려진 씨앗인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며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려움에 처할수록 복음의 이 씨앗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마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때는 부흥회 할 때에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골교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로 있을 때 그들은 부흥회가 겨울때 되면 이제 농한기 때는 교회가 돌아가면서 부흥회 일정을 짭니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 부흥회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있지만 다른 교회는 또 다른 주간에 하니까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인근에 겨울 방학 되면 늘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각 동네에 난치병 환자들이 전부 그때에 모여들어서 안수기도 받고, 다 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 회복시키기도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오늘 씨앗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복음의 씨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이 복음을 가둬두고 감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씨를 내가 또 뿌려야 합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씨의 열매인 결과보다도 씨를 뿌려야 하는 순종,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뭘 전도하냐?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임무, 내가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길, 그리고 좋은 밭, 오늘 4가지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밭으로 비유화됐는데 좋은 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뭐 가시덤불밭도 있고 뭐 돌밭도 있고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누가 돌밭인지 누가 좋은 밭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처음에 완고한 사람인데 막 내한테 막 화를 내는 사람, 복음 전하도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이게 뭐 내한테 왜 복음 교회 가자 그러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목사 내 교회 가기로 했다, 이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마음밭이 어떻다, 그걸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은 몰랑한 복음 그냥 맛배기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좀 세게 전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선택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조영균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보편성, 어떤 사람은 신학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참 무식하게 해서 학교도 못 배웠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정말 버스 탈 차비도 없어서 좀 먼 거리지만 교회에 걸어오는 사람도 여기에 다 앉았다. 그런데 복음은 똑같이 전해집니다. 부자든 지식 있는 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전해집니다.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분위기 좀 안 좋다고 그냥 성도들 위로하는 그런 설교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말한 모든 사람에게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해진 복음은 지금 당장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아버지 때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들 때에 아들이 복음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우리 교회사 초기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골에 한번 그 어떤 노인들 만나서 전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제가 종손이라서요, 종손이라서 제사도 있고 이래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그런데요, 이분이 아들을 놓고 아들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종손은 내 때에 끝났다. 이거 지켰다가 우리 가문 망한다. 너는 예수 믿고 제대로 교육받고 너는 세상으로 나가라. 아들에게 교회 가라고 그렇게 권해가지고 그렇게 영주에 가면 영주 영광고등학교가 있어요. 기독교 학교. 다른 학교도 아니고 기독교 학교에다가 아버지가 손잡고 집어넣었어요. 그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 아버지도 마지막에 다 복음으로 바뀌어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세례를 받고 집사서품까지 받고 종손 그걸 제사를 그 자기 대에서 끝을 내고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의 역사인데 30년, 60년 뒤에 그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씨를 뿌리라. 우리가 그 뿌린 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내가 뿌린 작은 씨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 인생을 구원하고 그 사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오늘 씨는 동일했는데 열매는 각각 다 달랐다. 마찬가지. 오늘 예배드려서 이 설교를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메시지가 가는데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상태가 따라서 길가와 같은 그런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밭과 같은 밭, 이런 밭이 있으면 그건 제대로 이 복음의 씨가 잘 자라지 못한다. 오늘 말씀대로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밭. 자, 이 길가는 어때요? 사람들이 계속 다녀서 아주 다져서 반들반들합니다. 아주 딱딱합니다. 달고 다른 마음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어제는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23명이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올라가는데 사람이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사람 기다리고 올라가. 이거 너무 힘들었어. 옆으로 등산로가 나지 않는 길로 갔는데 말이죠. 거기는 등산로가 아니니까 바위가 말이죠. 바위 길인데 얼마나 험한지 온 몸을 다 써가지고 그냥 그 산을 기어 올라갔어요. 바위산에, 바위 틈새에 거기 있어봐야 얼마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풀도 제대로 없더라고. 야, 길가와 같은 마음, 달고 다른 마음을 표합니다. 전도하면 맞죠. 이 달고 다른 마음이 된 사람. 아이고, 내게 말이요. 성경 이야기도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나도 옛날에요, 교회 다 다녀봤어요. 아이고, 교회 가니까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 맨날 돈 내놔라 그러고 헌금이나 하라 그러고. 아이고, 내가 교회는 다시는 안 가요.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말씀을 잘 안 받아들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신을 내릴겨로 시아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런 구절도 나와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에 가면 이 세대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밭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절로역정입니다. 자, 이 절로역정의 저자는 존 번연입니다. 이 존 번연은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이 존 번연이 말이죠. 회계학, 경영학, 법학, 그리고 철학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까지도 공부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믿지를 않았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전혀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구세주를 하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는 그래도 안 빠지고 늘 갔어요. 신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앉아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는데 설교도 수없이 들어봤는데 어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신앙이 이렇게 없을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그런 믿음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데 나는 왜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들면서 예배에 감동도 없고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해도 귀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본문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내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 그 시간 바로 뺏어 먹어버리는 것이 사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내 마음속에 사단이 크게 자리하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단이 다 잡아버리네, 잡아먹어버리네. 만일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사단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뺏어 먹어버린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구나. 만일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사단에 속아서 살겠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을 쫓아내어 주옵소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감동 주옵소서. 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복음에 접하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 과정을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기가 왜 그동안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여러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서 만든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에 접근하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에 내가 이기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책이 너무너무 성경담으로 많이 팔렸다고. 성도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 사탄에게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씀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내게 하나님께 전혀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번제단 위에 내어놓고 내 죄를 용서받는 그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사단이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고 목사의 설교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길가에 앉은 씨앗을 누가 집어먹는다? 사단이 다 집어먹으니까 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새가 없다. 이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돌짝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이니까 아주 흙이 얕습니다. 흙이 깊지 않으니까 삭이 나와봤자 뿌리가 깊은데 못 내리고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렸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는 씨가 나고 저 뿌리가 나고 싹이 좀 납니다. 기쁘고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기도 아멘도 하고 잘합니다. 할렐루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돈 잘 벌고 출세한다고 믿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고 보는 데가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내 직장 생활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환난과 비판이 오고 말씀을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갈등이 넘쳐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습니다. 결혼할 때는 좋습니다. 돌아서면 아주 그냥 갈등입니다. 직장 생활도 입사할 때는 좋습니다. 좋은 직장. 조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갈등입니다. 사업 시작할 때는 좋습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냄비 근성, 냄비 특징. 불이 닿으면 금방 파라라라 불이 빠지면
금방 식어버려. 그런 근성의 마음이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떨어는 가시들기 위해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22절에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 온갖 재리의 유혹, 내 마음속에 탐욕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관심사가 뭔가, 세상의 것이, 온갖 관심사가, 그것이 너무 많아.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 욕망,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하고 뒤섞여서 말씀이 자라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에까지 와서도 세상 염려, 근심, 욕심, 내 욕망에 빠져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너무 좋아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유튜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반쯤은 들어오고 유튜브 반쯤 들어오고 전혀 돌짝밭의 마음밭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씁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믿음 좋은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니까 그 동네에서 오래됐으니 마침내 교회에서 추천이 돼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들 모르는 하나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몰래 피는 담배였어요. 그래서 말이죠. 친구들하고는 모여도 한 번씩 뻐끔뻐끔 피기도 하고 그때는 드러내고 피웠지만 이제 장로가 되니까 대놓고 시골에서는 담배를 못 피겠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담배가 필 생각이 나요. 그러면 주로 어디로 가느냐?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를 핍니다. 시골 화장실은 푸세식이 냄새가 아주 지독하니까 담배 좀 피우고 나가도 조금만 지나면 그게 말이죠. 그 똥내가 나서 막 그게 섞여가지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화장실에 가면 몰래 담배를 갖고 그냥 피고 그 변기 속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름 되면 말이죠. 그 푸세식 화장실에 구더기가 버글버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시골에서는 그 구더기를 이게 질식에 죽으려고 거기다 석유를 갖다 뒤따 뿌려버리면 석유가 이 구더기 위에다가 깔리면 이게 질식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런데 한 번은 말이죠. 부인이 구더기가 너무 생겨가지고 석유를 뿌려보니까 석유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남편이 말이죠. 기계를 세척하려고 사다 둔 신나가 보였어. 에이구 거기나 비슷하지 하고 신나를 갖다가 거기다 뒤따 부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이 장로님이 말이죠.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고 마음속으로 좀 찝찝하지만 담배를 피고 다 끝나고 난 뒤에 담배 꽁초를 병기 속에다 탁 던졌는데 신나 유전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뻥 하고 아주 그냥 불이 그냥 밀어치셔서 그 불길에 의해서 엉덩이 사타구니가 완전 다 익어버렸어요. 중화상을 입었어요. 119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알도리가 다 익어버렸으니까 병원에서는 이거 달리 치료할 게 있나요? 그냥 거기다가 온 동네다가 다 그냥 화상 연고를 바르고요. 이게 들러붙으면 또 살이 붙으니까 양쪽에다 말이죠. 이렇게 다리를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쭉 벌려놓고 아무것도 입지도 못하고 아이고 이 장로님이 그냥 웅얼웅얼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화끈한 불금이네. 다시는 안 뺏깁니다.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목사님이 신방 가니까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끊을 게 담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끊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도 좋은데 그날 내가 오늘 일거리가 있어서 하루 가면 이거 내가 돈 말이죠. 만 원씩 줘서 10시간 일하면 10몇만 원을 내가 더벌 건데 그거 생각 때문에 주일 예배를 까먹고 주일날 말이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 놀러가는 재미에 너무 재미있어서 교회 출석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예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 넷째,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23절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결실하여 혹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변화되어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는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내 귀에 안 들어요. 어떤 사람 전라도 사투리 때문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의 말투가 아니고 목사님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 밟고 지나기 때문에 씨가 나와봤자 살이 나와봤자 발에 밟혀가지고 다 죽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음에 굳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교만 때문에 말씀을 거부합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복음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굳은 마음 위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굳어있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말씀 앞에 민감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굳어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나의 굳어진 마음부터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빨리 살기 낫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만 갖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은혜를 받을 때는 뜨겁지만 시험이 오면 쉽게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하고 식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적 감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라면 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씀의 뿌리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순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할 때 만들어집니다. 내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 이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관계 걱정,
온갖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욕심이 우리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지배에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 맡기고 욕심이 커질 때 말씀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은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말이 달라요. 남을 살리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따뜻하게 하고 남을 격려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땅이 되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삶을 보여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마음가짐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버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딱딱한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좋은 땅처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부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귀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내 말씀을 가렸고 내 자존심과 완고한 마음 무관심이 은혜의 씨앗을 뺏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얕은 믿음을 깊이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시덤불과 같은 내 욕심과 염려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시간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